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두 번 정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갈 길을 밝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삶의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우리의 삶의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들을 향해서 참된 길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상당히 또 중요하게 되죠. 사전적 의미의 지혜를 살펴보니까 지혜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지혜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옳은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죠. 지식은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 되게 된다면 지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서울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분이 행정을 잘할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왔어요. 영어로 동시통역이 가능하고 그때 당시로는 굉장한 실력가였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지식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데 무슨 일을 시키면 일 처리가 안 돼요. 이런 표현은 아주 안 좋은 건데 무슨 관 이런 걸로 다 그때 불리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관심사병인 거죠.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우리보다 한참 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군인에게 있어서의 지혜는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군인에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군인이 되겠죠.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은 민간이 아니라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군인이 많이 희생될 수도 있고, 또 민간이 또 많이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북한은 막강한 군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포병을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포대가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이거 1급 군사 비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에다가 그렇게 포를 쏘아댈 수 있는 구식 재래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은 핵도 가지고 있으니까 막강하죠. 그런데 이 북한군과 맞먹을, 북한군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몽고군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하극상이라는 게 있고, 계급에 의해서 그 높고 낮음, 그리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좋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는 막강한 군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대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을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실제 실탄을 장전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규란이도 이제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이거는 지원군이고, 규란이는 이거는 의무병이에요. 이스라엘 의무병. 그래서 이 의무병으로서 이제 지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계급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조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을 보내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이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다윗이 오늘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지혜롭게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이 그를 무엇으로 삼았더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블레셋, 골리앗 그것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낙동강에 처해 있어 마지막 역에만 함락되면 완전히 넘어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어린 소년이 한 명이 딱 나타나는데 이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제 일격에 물리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제 눈도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울은 다윗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 사울의 옷이 맞지 않고
형들은 군복무를 할 나이이기 때문에 형 2명은 군에 왔고 다윗은 그렇게 올 수 있는 나이가 못 됐어요. 15살이었는지 16살이었는지 17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한 어린 나이에 이제 형들을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자,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은 군인 제도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나눠 있는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의 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1000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1000부장. 이 1000부장은 우리나라로 현재로 말하자면 사단장 정도가 되는 거죠. 사단장. 사단장이 요즘 투스타인가요? 네, 투스타가 사단장.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군번도 없어요. 군번도 없어요. 하나에 둘려서 치로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군번도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군복도 없어. 군복도 제대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준 군대의 명칭은 1000부장, 군대의 장을 준 거예요. 투스타를 달아준 거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왕이 그렇게 급격하게 어떤 사람을 세우면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 현민이가 잘 타는 거. 낙하산. 쟨 진짜 낙하산 타는 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왕이 지목하여 세운 사람을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보세요. 자, 5절 말씀. 자, 중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 다음에 시작. 온 백성이? 야, 이거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그 어린 소년 17, 18, 아니 15,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요. 그 형이 이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랑 한번 겨뤄보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 나와 한번 싸워보자. 우리의 신이 더 강한지 너희의 신이 더 강한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블레셋 이 골리앗이 앞에 맨 앞장서서,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호언장담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없다, 거짓말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사울도 잠잠했고, 그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도 잠잠했고, 다윗의 아들 그 형들도 잠잠했고, 막 모두가 다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열받는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불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불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자를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일어서서 나가는데, 형이 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 우리가 너만한 그러한 지혜가 없어서 여기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다. 너만큼 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근데 제 키를 봐라. 제 키가 지금 3m나 되고, 한번 그 모든 팔의 근육을 봐라.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나오지 않냐. 모든 철 갑옷을 봐라. 너는 손가락으로 튕겨도 날아갈 거야.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이기겠다고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형들이 엄청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골리앗에게 나갔고 승리를 했고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고 그 모든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니까 그 잔당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 함께 가면 무조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의 군대장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오늘 백성들이 다 인정하였더라. 할렐루야. 백성들만 인정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중반절. 사울이 그들을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또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세워진 대통령과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나라를 잘 될 수 있도록 합심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 정부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의 야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여당이 얼마나 또 이 대통령을 뭐라고 하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전세가 바뀌었어요. 또 그때 야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또 그 지금의 여당이 또 지금의 사람을 대통령을 또 이렇게 힘을 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조선시대부터 그랬어요. 외척과 내척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거는 모든 인간 사 속에는 이런 것이 끊이지가 않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이 인정하고 지금 사울 왕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 신하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내 지위가 빼앗겼는데, 내 지금 천부장 자리가 빼앗겼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내가 올라서는 지혜이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다윗만큼은 누가? 사울 왕이 군대장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누구까지? 신하들까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러한 군대 장관 천부장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나이도 안 돼요. 군번도 없어요. 지금 전술 전략, 다윗이 양치고 그리고 양을 풀 뜯어 먹이고 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순신 장군이 그 물 도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철을 쳐가지고 일본에 그러한 300대가 넘는 그러한 배를 무서뜨리는 것처럼 이러한 전술과 전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리고 연약하고 그냥 아주 남루한 그러한 옷을 입고 형들의 도시락을 주러 온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오늘 왕이 인정하고 백성이 인정하고 신하들이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번성케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였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지혜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용해서 내 지혜를, 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지혜인데 내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지혜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소멸되고 나니까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오늘 그 지혜를 사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사망이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은 그 자리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군인과 군사들을 모든 통솔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그에게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를 닮았는가? 어떻게 다윗의 그 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5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 있는가? 오늘 4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앞에 나올 때 맨 앞장서서 나와서 오늘 호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맨 앞장서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저 골리앗 앞에 서면 백전백패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지혜가 충만했던 자들이 바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내가 그 앞에 섰다가 내가 죽고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오늘 절대로 유치원 6살짜리와 대학생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격투기 선수 6살짜리와 오늘 대학생과 격투기를 벌이면 누가 이기겠느냐라는 거. 이게 세상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덜덜 떨리지만 두렵지만 내가 나갈 수 없는 게 세상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은 오늘 4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장에 있을까요? 맨 후미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맨 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군대 군인, 모든 군 맨 앞 진열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의 지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지혜는 자기 생명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지혜는 오늘 46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새 땅에 있는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지혜는 상대편을 죽이려는 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다윗의 지혜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를 닮았는가? 오늘 자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생명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그 맨 앞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갔는데, 그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그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타인을 죽여서라도 내가 사는 지혜이지만,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지혜이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죽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가 오늘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다윗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를 가졌던 모습은 오늘 17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온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살리는 지혜를 가졌는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법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짓누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지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지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지혜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아직까지도 나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희생돼도 타인을,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높아지려고 살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생명을 또 오래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들을 또 감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 관심이 없다면 나는 아직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령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를 갖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에게 계속적으로 가정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그러한 지혜로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마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빨간 글씨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소출이 조금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인가?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우리 가정이 많이 번성해야 되겠다.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아세라를 섬기고 이 아세라는 신이 우리 가정에 많은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왜냐하면 너희에게 있어서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는 바알을 섬기고 또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신앙의 그 믿음의 결단이고 촉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풍요의 신 바알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풍요의 신인 바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를 크게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만몬이라고 일컬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물질 앞에서 연약하여지고 내 마음의 양심에, 이 내 마음의 모든 꺼리낌을 다 내려놓고 그 물질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쓰러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녀?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를 갖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라고 하고 그 일을 협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한 도전, 오늘 바알과 그 다산의 신인 아세라, 물질과 오늘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갖게 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믿음의 신앙을 촉구하며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그것도 국내의 인신매매범이 아니라 국외의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요셉은 외국으로 팔려갔어. 어린 요셉이 외국으로 팔려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저항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어린 요셉은 외국에 팔려가서 아무리 울어도 그 울음을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 어린 요셉은 그 외국에 가서 매를 맞아도 그 매를 말려줄 사람도 없었고, 어린 요셉은 그곳에 가서 어떤 학대를 당하여도 그 학대를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 얼마나 쪼그려 앉아서 울었으며, 얼마나 그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인생의 가장 애처로움과 그 인생에 아무도 나를 막아줄 그러한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면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나를 팔아넘긴 그 자들을 내가 일격에 다 박살내버리고 말 것이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은 내가 뒤도 보지 않고 단칼에 능지처참하겠다, 이러한 것이 세상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은 자신의 모든 아픔, 슬픔, 과거, 고통,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모든 상처를 다 가슴속에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앙금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 풀지 마시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다윗이 어떤 병술적 전술 전략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어떤 군번도 지금 없어요. 나중에는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은 아무도 천부장이 될 수 있는 모든 힘이 전혀 없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0.00001도 안 되는 그러한 확률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지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어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 이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지혜이고 모든 인생을 살려주는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만 하지 마시고 그 선포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시작하는 것. 아멘입니까? 마무리를 뭐로 하는 것? 영성일기로 마무리하는 것.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가정 살리기 프로젝트. 다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또 마지막 영성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안 드렸던 가정은 한 번 드리십시오. 처음에 너무 많이 시작하게 되면 이 과부하라는 게 생기고 이게 안 됩니다. 처음 한 번으로 시작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 드리고 있다. 그럼 2번 드리십시오. 2번 드리고 있다. 3번 드리십시오. 3번 드리고 있다. 4번 드리십시오. 매일 드리고 있다.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주 힘을 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는데 이제 그런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생명까지,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가정 식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모든 우리 가정 예배를 마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는 오늘 놀랍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가족들이 잘 호응을 안 하고 나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찬송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안 믿으면 자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우리 자녀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남편이 이렇게 또 하면 안 믿고 그러면 남편을 또 손잡으면 깨고 또 뭐라고 하니까 손잡지 말고라도 무릎 꿇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아내가 그러면 또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경 사망과 지옥에 가는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지혜, 진리의 지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 그 놀라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누리남연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지혜로 살면 오늘 그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올라서는, 그래서 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결론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예수님의 지혜는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리는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높이고 그리고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면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서는 악한 인생을 살지만 사람들을 높이고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세상의 지혜로 살면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서는 악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사람들을 높이고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면 내가 도태되고 뒤떨어지고 그리고 망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지혜로 천부장이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사울 왕의 피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의 지혜로 백성들에게 합당히 여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그 다윗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 사역하셨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풍요와 다산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 지혜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